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귀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구원을 얻었다가도 그 위에 신앙적인 생활을 잘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것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꼭 좋은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논쟁거리가 있는 본문입니다. 구원이 지속되고 완성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문제로 아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이 히브리서 자체가 구원 자체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구원 자체에 관한 설명은 로마서가 훨씬 정확하고 의도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장면에 관한 격려와 또 경고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한번 얻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확인했었습니다. 그건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자체에 대한 설명에 관한 성경의 발언들은 다 동일하게 그 구원이 우리의 책임 여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과 사랑의 손길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그 자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얻는 문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영원한 운명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 쪽의 일방적인 권리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이 그 뜻과 그 능력이 이 구원의 시작이요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손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 자체에 관한 설명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독자적인 행동으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좌우하거나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으로는 하나님 독자적인 행동이십니다. 그러나 이 신분과 운명을 얻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그 신분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건 이제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 길러 보시는 데서 경험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애는 부모들이 낳습니다마는 자라나는 것은 자식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거기에 부모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100% 책임을 지지요. 그러나 부모가 열심을 내고 100% 책임을 진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 마음같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자녀들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신분과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는 하나님 독자적인 행동이요. 전적인 그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의 책임이 거기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엄중한 경고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우리의 신자된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나오는 7절, 8절을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4절부터 8절까지를 단숨에 읽어보시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불충이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혹은 미련함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히브리서는 구원 자체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자체에 관해서는 이 표현과 흡사한 표현을 쓰면서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공력을 시험하는 불, 아까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본 대로 하자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상급에 관한 것이지 그게 구원 자체를 불사르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성실한 신자가 아니라고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나서 준비 없이 자고 있다 불이 나서 준비할 경황 없이 벗은 몸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부 보면 바로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성도 다와라 이겁니다. 너희의 구원받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2장 3절 같은 데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등한히 하지 말자 이거죠.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기서 지지 마라. 승리해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도입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승리하는 생활은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역사를 예로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넉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런 경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벗어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왜 죽었는지 아냐? 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까 봐 내가 걱정한다.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걱정하노라. 오늘 본 본문 6장과 결부해서 이런 건 모두 다 너희가 구원은 얻었지만 그 뒤가 성공스럽지 못하여 앞에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경고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뭐죠? 너희가 구원은 얻었으나 구원 얻은 자의 승리와 자랑을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거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 자체에서 오늘 히브리서가 그 사건을 도입하여 설명한 내용의 그 핵심 내용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부름을 받고 끌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바로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망이 커집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우리말로 짧게 줄여하자면 거봐요 하는 식으로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리바 사건에서 무리바 사건이 두 번이 나오는데 나중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치 않은 사건, 반석을 친 사건을 인하여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원망은 대단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저들이 도망간 후에 다시 마음이 변하여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 명합니다. 앞은 홍해고 뒤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는가? 우리가 거기서 그냥 노예로나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버려 두라는데 왜 끄집어냈는가? 벨벨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민수기에 기록된 이 사건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은 어느 쪽이 더하다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똑같이 못난 짓이었습니다마는 왜 앞에 것은 넘어가시고 뒤에 것은 안 넘어가시느냐 이겁니다. 앞에 것은 그것이 구원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와 협의하시거나 우리의 협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그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을 바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떠밀어 놓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내용들이 그 엄중한 것은 신자답게 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지 구원 자체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구원이 실패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둘이 함께 했는데 거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못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그가 율법의 대표자로서 은혜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상징상 필요했겠습니다만 더더욱 모세 자신도 이 문제는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성도들이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크게 결정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회개와 영접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나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은 자이고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회개하는 것은 이미 거듭난 자의 결과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발.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나는 회개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결단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신분의 차이,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 일어나는 구원의 첫 번째 중요한 변화를 본인이 한 것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지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출생은 부모가 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성해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인데 거꾸로 구원은 지가 했고 자라나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 보고 대신하려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죄가 생각도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죄는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싸워서 극복해야 됩니다. 죄가 왜 자꾸 생각이라 그러죠, 내가 오늘? 생각도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암만 기도해도 그거는 되질 않습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부모님께 와서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채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답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정답을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 중에서 제일 못난 게 뭐냐면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해 주십시오예요. 계속 울며 그 기도를 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화학 주기율표를 외우듯이,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다가 잠꼬대로라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건드리기만 하면 반응할 정도로 여러분 몸에 그걸 익숙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과 열심을 품고 와서 죄 안 짓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요, 이 왼수들이. 여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식으로 하자면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그것과 같습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시겠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에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뭐라고요?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는 쳐다도 안 보게 해주세요. 밤낮 젖이나 먹고 징징거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를 한 대씩 갈겨서 보내야 돼요. 이따만하게 컸는데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서 나와야 돼요. 앞만 조금해도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올챙이가 이따만해져가지고 밀기만 해줘갖고 논두렁에 누워서 징징 짜고 앉았어요. 이걸 그냥 잘하세요. 이게 성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하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편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수작 떨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놈들아.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나 아프니? 이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려면 가서 뒤져!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전에 군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여러분 다 경험한 제일 힘든 훈련, 구보. 이게 제일 힘들죠. 완전 무장을 하고 24km 구보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이게 허파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훈련을 받았는데 뛰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가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옆에 드디어 저보다 마음이 좀 더 약한 친구가 헬렐레 해갖고 나가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쫓아오던 그 훈련시키는 교관이요. 아주 밟아 죽였어요. 어디를 주저앉아, 그냥 하여튼 타칙 밟아서 아스팔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 그랬더냐? 야, 뛰다 죽자. 주저앉으면 죽으니까 허파야 빨리 터져라. 심장아 빨리 터져라. 이게 안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허파가 터져요. 그러지 말고.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신앙이냐 이거죠. 상담해오는 것도 전부 이거예요.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자기는 진심을 갖고 있지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석바지밖에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식 표현을 빌리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고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을 격파하고 가로질러 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현실을 가장 잘 묘사한 건 아마 이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신음하던 자들입니다. 죄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를 명령받곤 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 짐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짐을 벗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 같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겁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빛을 던지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군 진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나라의 운명을 갖고 있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살아도 그것이 취소되진 않습니다만 영원히 살 나라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높이시고 상급을 크게 하시고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드는 이 복된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주를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이 세상을 꿰뚫어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지지 말 것이요 저들이 미는 대로 밀려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싸움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앞에 생명과 진리로 열매 맺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숨거나 외면하거나 울부짖는 응석바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